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이죠. 우리에게 이런 찬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모임을 갖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리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자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그 길을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다른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할 이끌림을 받고 그다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계셔서 우리 속에 일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주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 오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나환자촌에 있는 목사올시다. 박옥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집회 강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좋지요. 가지요. 그래서 달력을 펴놓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갈게요. 꼭 오셔야 돼요.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사실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회 일주일 앞두고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지. 무슨 목사가 집회보다 바쁜 게 있냐? 우리가 나환자니까 꺼려서 못 오는 거지. 그래서 막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나환자는 말씀 들을 권리도 없나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 근데 만일에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듭니다.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안 갈까 봐 제가 대답을 해서, 목사님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도 목사님 안심이 안 되시는지 밖에 좀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다니는 식당 안에 큰 소고기집이 있는데, 한국에는 소갈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스와질랜드에 갔었는데, 한국의 소고기가 비싸도 얼마나 비싸냐 물어 소 한 마리 계산해 보니까 한국의 소 한 마리면 스와질랜드 소 7마리를 사겠더라고요. 가기 그렇다니까 그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우리 스와질랜드 소 좀 갖다 드시라고 막 소고기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잘 못해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 저들이 아주 삶이 어려워서 소갈비를 먹는다는 상상도 못하고 먹고 싶어서 난 내 갈비만 한번 만지고 마는데, 그 갈비집에 간다 이만한 팬을 불 위에 올려놓고 잔뜩 갈비를 굽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한마디 할 줄 아는 건 I like eating 하는 말을 잘합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갈비를 막 물어 뜯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거 막 목사님 별로 드시자고 나 먹는 구경만 해요. 목사님 그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박 목사님께서 오시면, 근데 보지만 침이 막 팍팍팍 뛰는 게 갈비에 떠신데, 근데 이분이 나 환자시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고 기분이 이상하대요. 그 갈비가 맛있던 갈비 맛이 싹 가는 거예요. 꼭 누가 아이들 놀고 있는 불러가듯이 갈비 맛이 싹 가고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 먹고 있어 목사님 자꾸 더 먹으라 그러시는데, 내 앞에 있는 거 침 덜 떨어진데 막 다시 뒤집어 구워가지고 한 2개 먹고, 그 많은 갈비를 두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나 혼자 촌에 가신다며요. 나 간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 환자들이요, 그 손에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 삶을 까가지고 딱 뭐라 줘요. 그거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소리 치우라고 막 딱 일축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 집회 가기 3일 전인데 자다가 이제 새벽에 잠이 깼는데 세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을 까서 줄까? 그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먹고 삶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나 혼자 촌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는 우리가 대구 살 때인데 교회 방문만 열면 교회고 문만 열면 우리 방인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한참 그 나환자 천원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가 딱 기억에 떠오르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성경 구절이 딱 또 깜짝 놀랐어요. 우주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거룩하고 귀한 분도 나 혼자 촌에 가시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내가 뭐라고 나 혼자 촌에 가길 거리랴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나 혼자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뭐 나병 걸리면 나 환자가 되는 거야. 뭐 그 사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날 새벽에 내가 나 환자를 끄라고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삶 속에서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내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난 이런 마음이 없었어.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엔 그리스도 교회를 비판하고 잔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이야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심장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서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자주 느끼는 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성경 읽다가 보면 성경이 환하게 막 전기불을 켠처럼 밝게 내 마음에 비춰오는데 이건 내 지혜가 아니야. 예수님의 지혜야. 내가 어떤 성도들을 사랑할 때 이건 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분명히 나는 박옥수라는 사람인데 박옥수라는 사람이 가진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하니까 한 반은 손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우리 방으로 오라 그랬더니 제 작은 방에 나 환자들이 한 40명이 오는 거 방이 꽉 제게 앉아서 저녁 집회를 막 10시부터 해서 새벽 1시까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1시쯤 돼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김광열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날 밤에 죄사함을 받고 기뻐서 막 집으로 뛰어가셨어요. 부인 자매님이 주무시는 걸 깨워가지고 여보 나 죄사함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데요? 안 가르쳐줘. 당신 너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지.
춤을 추고 이분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뭘 어찌려고요? 뭘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무슨 일 당신을 간섭하지, 내가 이제 지금 나를 위해 사는데 이제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나 완전 주로 이제 닭을 먹이면서 그 달걀을 많이 모아가지는데 그 집엔 닭이 6,000마리가 있는데 닭 장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닭 3,000마리만 사가라고. 닭 3,000마리를 팔았어요. 여보, 우리 3,000마리만 해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아. 그래, 그 돈을 가방에 착 드는 가방을 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 장로님들을 찾아갔어요. 김 장로,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다. 강사가 박옥수 목사님인데 온 교회가 제사 안 받고 기뻐한다. 막 자랑을 1시간 동안 해요. 김 장로도 교회 집회 한번 하지. 내가 박옥수 목사님 소개해 줄게. 우리 교회는 집회한 돈이 모자라서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 장로 자네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 가방을 착 돈을 꺼내가지고 한 주먹, 이만하면 되지. 모자라 더 줘? 아니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가 우리 집 교회 돈을 하지. 모자란다잖아. 그래, 그 이후에 7개의 교회에 제가 나 혼자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제가 아들하고 같이 종종 차를 더 여행을 하면은 가다가 영구가 저 산고개 너머에 나 혼자 촌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집회를 했는데 수많은 그 나환자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했어. 이쪽에 고개로 돌아서면 거기 또 나환자촌이 있어. 그해 제가 7개 교회에 다니면서 집회 수많은 나환자들이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4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박 목사님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뭘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래요? 우리 다 알아요. 아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니 뭘? 우리 다 안다니까요. 박 목사님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한참 그럼 뭐 이야기를 해봐요. 뭘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박 목사님도 나 환자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지내니까 자기도 내가 나 환자인 줄 알았어. 같이 먹고 같이 지내니까 감사했어요. 박옥수 목사님은 나 환자를 꺼릴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갖지 못한 마음을 저는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자주자주 낚이는 것은 이건 박옥수 목사 마음이 아니야. 박옥수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없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나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 그 사람이 꺼리고 그랬는데 내가 나 환자 촌에 거의 1년 가까이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에 집회하고 그들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나면서 그들 똑같이 생활하는 것 보고 나로서는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주자주 내가 느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나는 이렇게 못 참아. 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난 이렇게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인내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합창대 너무 잘 불러가요. 저도 좀 잘 부르는 편인데 그 끼질 못하겠네.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 주시네. 때로 시련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마음의 억울함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나라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군대 가서 1966년도에 제가 유격훈련, 레인저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 유격훈련은 막 높은 산 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도로를 타고 강에 떨어지는 훈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줄 가 산꼭에 산 위로 줄을 타고 가는 것, 외줄 타기, 두 줄 타기, 그런 절벽을 오는, 이게 유격 훈련은 적진 속에 험악한 곳에 있으면서 작전을 수행한 일인데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느 제 아들은 또 공수 훈련을 받았고요. 공수 훈련은 또 유격 훈련보다 훨씬 힘든다 하더라고요. 유격 훈련을 받는데 이제 제일 먼저 올빼미 체조라는 게 있어요. 유격 때문에 올빼미라 그래요. 1번 높이뛰기 교관일래 여러분천에 개천일해,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높이뛰기는 하나 하면 뛰는데, 모래사장 위에 뛰는데 1000번을 뛰어요. 근데 이제 1001번인데 1000하고는 마지막 구호를 부르지 않아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1001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999, 1000, 야 하지마 막 그런데도 꼭 정신없이 1001 하는 사람이 다시 1000부터 하니까 1리터짜리 수통이 있는데 하루에 그 물을 10개를 마셔도 목이 말라요. 아침에 훈련받는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요. 왜냐하면 하도 땀으로 소금기가 빠져, 몸에 소금기가 없어서 한 주먹 먹고, 땀이 그렇게 많이, 그냥 막 수통 10개를 막 목이 그렇게 말라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고통해서 막 괴로워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심장이 약한 걸 알았어요. 그땐 제가 뭐 22살 아주 젊은 나이니까 며칠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50살이 되면서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청진기를 귀에 꽂고 들으면 맥이 딱딱딱 뛰다 한참 서요. 기분이 묘해요. 한 5초 서는지 10초 서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가는데 막 굉장히 길게 여기지고, 이러다가
안 뛰면 죽는데 보니까 또 좀 뛰고, 그래서 언제 죽을는지 모를 사람이었어요.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한 주간 동안 검사를 받았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 병명을 찾질 못해서, 미국 세계 제일 유명한 심장 전문가 있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저 하나를 두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했는데 저녁에 하는 이야기는 현대의학으로는 당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1999년은 제가 심장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는데, 저희들 교회에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돌을 붙이는데 그 벽에 7층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가슴이 떨려 쳐다보면서 막 눈을 감아야 하고 했어요. 근데 1999년 8월 달에 영동소방대 수양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 심장이 다 나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막 들길에 막 조깅을 했는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때 저희 대전 살 때인데 대전 저희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가까이 그 운동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 바퀴 돈 300m인데 그 운동장을 두 바퀴도 옆구리가 아파 3바퀴를 못 돌았어요. 계속 뛰어서 1km 뛰고 2km 뛰고 3km 뛰고 4km 뛰고 5km 자꾸 뛰는데, 한 5km를 뛰고 막 바삭바삭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이 한의사신데 딱 맥을 짚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장이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만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약간 보탰는 건 사실인지 몰라도 심장이 좋은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수영을 해도 전혀 숨이 차지 않아요. 폐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요. 제가 제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뒤로 해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느냐. 오늘 제 읽은 이야기를 보면은, 한온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 엘리사가 자주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우리에게로 집에 오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줄 아노니 우리가 단미에 작은 방을 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상을 준비하고 그분을 모시자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내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엘리사가 거할 집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만일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여러분의 일이 안 되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여러분 죄도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면, 저는 1962년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난 55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파라과이 대사관의 대사님이 저희들 행사에 자주 오셨는데 어느 그 대사님이 저를 보고 말하면 자기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지었냐 하면은 내가 박옥수 목사님 동생이라 하면서 전 그다 대사 동생도 있고 장관 동생도 많아요. 날 보고 어떤 여자 장관 오빠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하라 그랬어요. 또 형님 하고 싶다는데 뭐 장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 내가 동생이면 박소수로 이름 지지 왜 대수로 지었냐. 그걸 잘 모르더라고. 파라과이 사람은 대수가 뭔지 소수면 그냥 박옥수 닮아서 박대수 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왔어요. 형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파라과이 한국 주재 대사인데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한국을 오신다는 거예요.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한국 오시면 이 대사님이 3일 동안 자기가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데 3일 동안 잘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대사 아니고 외무부 장관도 될 수 있잖아. 그죠?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되니까. 그래가 이제 대통령을 모시려고 막 머리를 짜도 대사관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통령 모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고민하다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대통령이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와서 음악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제 질문한 거예요. 그 제가 그라시아스 단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는 합창단, 지금은 대통령 궁에 방문해서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라시 합창단이. 그래서 그날 저희 집회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7시에 음악회가 시작하는데 제가 한 6시 반쯤 갔어요. 10층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음악회를 하는데 10층에 갔더니 그 이제 뭐 대통령 온다고 경호실에서 저 뭡니까 엑스레이 탐지기 놓고 뭐 보안 검색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사님이 나를 구청에 좀 오라 그러더라고. 구청에 가니까 거기 파라과이 대통령이 거기 계셨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2분, 이제 그 대사 그래 계셨어요. 대통령하고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약간 뜰빵한 데가 있어서 대통령하고 지금은 이제 자주 만나겠는데 그때는 대통령 뭐 할 말이 없어서 뭘 할 줄도 모르고 자꾸 대사가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제가 그 에스파뇰로 그 된 책 그 이제 책 아까 그 나는 이렇게 죄 사함으로 그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마치고 왔어요. 근데 대사님이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음악회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서실장한테 내가 박 목사님 주신 책 가져오는데 비서실장이 그 책을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대사님 부인이 그 책 한 권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그렇게 호강받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상 아직 남은 책상 위에 잠자고 있는 책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으시고 난 뒤에 나 그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날 보고 대통령실에 한번 가라는 거예요. 파라과이 그 먼 데를. 내가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내년 2월 달에 내가 파라과이 캠프 갈 때 간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사절. 내가 파라과이 공항에 내리니까 비행기 다 경호실에서 와가지고 아무도 못 내리게 하고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와서 그냥 기비실에 있는데 그때부터 대통령 초청을 경호를 받고 막 그래.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경찰 사이카가 이제 호의해주고 그다음 제 호텔에 비밀 7명이 24시간 지켜주고 쭉 그랬어. 드디어 대통령 만난 하루 전날 저녁인데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난 면담 시간 몇 분이냐니까 40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하시면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40분 뒤에 나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40분 동안을 어떻게 시간 보니까 밤새도록 시간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면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목사인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합창단이 같지만 대통령 음악을 좀 합창단도 데려가야 하고 40분 어떻게 쓸까 밤새도록 그 시간을 계산했어요. 처음에 인사하는데 한 5분 걸릴 거야. 합창단 그때 13명인가 같이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합창을 3곡 부르면 10분을 잡아야 될 거야. 그러면 40분 가운데 15분을 빼면은 25분이 남는 거예요. 25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사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설명해야 하는데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쭉 줄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 가는데 모두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날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다 사람 빼고 합창단만 데리고 합창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간이 적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든지 간에 길게 대답하지만 시간 먹지 마라. 물으면 예, 아니요, 딱 맞춰라. 그래 이제 딱 인상은 5분이 지났는데 5분 바로 이제 제가 성경을 펴는데 제가 또 에스파뇰을 못하니까 통역을 데려야 하잖아요. 거기 이제 파라과이 교회 사모님이 또 에스파뇰을 잘해가지고 통역으로 사모를 갔는데 바로 이제 앉자마자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각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새의 아들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그로 정말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삼으셨습니다. 각하가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파라과이와 각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각하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각하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 각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울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하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고 각하도 그렇게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 다음에 24절을 읽어주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각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하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각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각하가 죄를 지으면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하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피를 통해서 각하를 보십니다. 그냥 보면 각하가 죄인이시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예수님께 넘기지 마. 너희들은 잘 못해. 죄가 5가지나 6가지 넘길 수 있었는지 몰라도 몇 천 가지 몇 만 가지 되는데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넘길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넘기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넘기면 우리가 1개 빠지거나 2개 빠지면 다 죄를 사면 1-2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완벽히 못 넘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면 완벽하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넘겨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의롭게 보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하를 보고 뭐라고 말해서 의롭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하의 마음을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나도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각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각하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통령 얼굴이 포개지시더니 내 손을 꽉 잡으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날부터 대통령은 제 친구가 됐어요. 내가 파라과이 갈 때마다 궁에 초대를 해서 그리고 한 번은 또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을 깨끗이 낫게 해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아이와 고문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기본소에서 회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회개를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회개라는 게 어떤 게 회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생도의 아내가 열왕기하 4장 앞부분에 나오지요. 이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두 아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빚만 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방법으로는 두 아들을 팔려가는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때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속에 일어난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살았는데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보통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으면 용서해 주시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도둑질하냐, 왜 내가 간음을 하냐, 왜 거짓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도둑질하고 저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는 거짓말하고 저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는 간음하고 저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난 마음,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 어떠하든 이걸 다 물어 돌리고 다 내 마음 내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은 반대니까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 같이 섞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 1962년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 내가 지금까지 19살까지 살았던 내 삶을 전부 보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망하고 악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내가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어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리게 됐잖아, 그죠? 근데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네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계집종의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이 한 병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그 기름을 한 병을 붓기 위해서 동네 가서 항아리를 잔뜩 빌려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름 조그만 병 한 병인데 그 기름 부으려면 조그만 병 하나만 되지 뭐 항아리 10개 20개 빌려와라,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기름 한 병이든 두 병 상관 안 하고 그냥 항아리를 많이 빌려다 그걸 부어라 하는 그 말씀 따라가야 하니까 내 생각은 도저히 그게 내 마음에 수긍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붓기 위해 항아리를 빌려오라고 했을 때, 빈 것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안 맞게 돼.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기름 한 병을 붓게 항아리 그렇게 많이 빌려와야 돼? 말이 안 돼. 그래야 하는데 말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항아리를 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말도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 과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날 참된 회개란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수고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모신 무릇 그걸 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온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보고 그 돌 항아리가 6개인데 그다음 물을 부으라 해서 옆집에 샘물을 트다 가득 부었습니다. 하인들이 볼 때 그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예? 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니까 떠다 주라는 거죠. 그죠? 연애 갖다 주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데 이건 물인데 하는 건 자기 생각이고, 이해가십니까? 떠다 주라는 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물이라고 하지 포도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것을 포도주로 알고 떠다 주었다는 건 자기가 물을 부었지만 물이 틀림없지만 이건 예수님이 포도주란 포도주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떠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는 그걸 가지고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생각, 틀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고사하고 내가 볼 때 이게 물인데도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무시해야 되고 내 경험도 무시해야 되고 내 지식도 무시해야 되고 내 방법도 아닌 걸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다리가 다 말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 낫는 걸 알아요. 알지만 물이 동하는 것만 막 기억하고 싶은데 다리가 다 말라서 몸부림을 쳐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 힘만 쓰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내가 저기 들어가야 싸라 하고 막 발버둥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라.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이 사람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의 생각이 예수님 안 돼요. 저는 다리가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물이 동할 때 걸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는 못 걸어가, 나는 다리가 말랐어, 해봤어, 안 됐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꽉 있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갈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내가 아무리 정확하고 내 지식에 맞고 경험에 맞고 내가 그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려면 나는 걸어갈 수가 있어. 내 생각을 무시하고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속에는 모든 어떻든지 간에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방법으로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를 지었지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우리는 값없이 아무 일한 것이 대가가 없이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 이 말이지, 그죠?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죄 없다고, 어렵다, 하나님이 어렵다 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낙태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간음을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왜 죄가 없어?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죄를 지은,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건 내가 지은 건 틀림없어. 저도요 옛날에 무슨 죄 때문에 제일 고민했냐면, 제가 1944년생인데 일본 시대에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이냐면은 6.25 사변 때 우리나라 GNP가 65달러였대요. 근데 3만 불, 65달러 3만 불 시대를 사는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몇 분 계실 겁니다만, 그것도 우리나라 참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것하고 예수님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 여호와의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 뭐예요? 못 걸어가요, 다리가 다 말 힘이 없어요, 또 쓰러져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둘을 두고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못 걸어가요. 압니까? 내 생각에 못 걸어가기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참된 회개란 건,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해서 거짓말 용서하십시오, 그것도 물론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지 걸어가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간 이식을 하거나 심장 이식을 하거나 혈관 이식을 하는데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막 가슴을 찢어내가지고 끊어내고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해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마음이 회개되고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받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확실하게 어떤 문제를 보면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땐 분명히 죄인인데,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다 짓죠. 죄를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죄인인데 주님이 말씀하실 의롭다 그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버려야 돼요. 이해가요? 왜 버리냐면 예수님이 의롭다고 그랬으면 죄인이란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인이야, 죄를 지었는데. 저는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돼서 먹을 게 참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나무 집에 지금도 그 꼭 한번 해 먹고 싶어요. 밀이 막 익어갈 때 밀을 다 부어가지고 친구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불을 태우고 그 밀을 구워요. 그거 막 비벼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많이, 지금도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그거 한번 못 먹어서 이제 앞으로 밀 농사 짓는 제가 부탁에 밀 한 단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하고 손자랑 한번 해 구워 먹어보려고 옛날에 그 도둑질이가 했는데 미안하다 지금 보면서. 그러고 난데 교회 다니는 그 죄잖아, 그지요? 다음에 사과 따먹고 참외 따먹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막 그땐 그런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저는 터님은 죄를 짓고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심으로만 하나님 은혜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우리를 보고, 그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그걸 살필 필요가 없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 맞는가 의인이 맞는가 본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다 그렇게 믿는 거고, 하나님이 뭐 정말 나았다면 나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내가 의롭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죄인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기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마음이 와요. 그 믿음이, 의롭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때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전에 없는 거룩한 마음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수넴에 사는 여자가 엘리사를 위하여 그 양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방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엘리사의 방을 마련 남편한테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벽 위에다가 방을 지어서 책상과 침상과 걸상과 그 다음에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우리 집에 자고 가세요가 아니라 잘 수 있는 방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 예수여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쾌락만 꽉 차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하고 예수님 반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비워야 하고 내 마음을 다 쫓아내야 하고 내 마음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정확히 대답해요. 여러분 더 지혜롭지,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생각이 오래요? 하나님 생각이 오래요?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위궤양이 있었어요. 설사가 나고 막 속이 쓰려 죽겠어요. 약을 먹어도 좀 있다가 그러면 며칠은 또 배가 아파요. 석 달 동안 체중이 7kg가 빠졌네. 체중이 1알이 빠졌어요. 뭘 먹어도 음식을 100번 씹어 먹어도 먹기만 설사가 나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집회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집회 가면 또 강사인데 배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걱정하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기름진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림의 떡이 짜증만 나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나 여름에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여름을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배를 좀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전에 외웠더니 그냥 외웠는데 꼭 아침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떠올라가서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펴봤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건 예수님 하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배가 나게 해주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걸 받은 줄로 믿어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면 내 위장은 창호지 문 바르고 났는데 물을 탁 품으면 막 어느러는 것 같은데 내 위장이 그렇게 얇아졌대요.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위가 터질 수 있어요.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배가 다 나았다면 커피도 못 마시고 김치도 못 먹었어요. 죽만 먹어도 서사람 반에 김치 먹으면 사람 배가 뭐 죽지 뭐.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데 내가 나았다고 믿는다면 김치 먹어야 해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진짜 김치 먹기는 겁이나 못 먹겠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김치 먹어 죽으려고 환장해서 싶은데 성경을 펴놓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기도 응답을 믿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낫는다만 믿음대로, 그죠? 그러면 내가 믿자.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 믿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 손님들이 막 제 안에 가면 잔뜩 차가 나왔어요. 한쪽 구석에 미에다가 김하고 장전 좀 넣고 있는데 볼 때만 짜증나. 저들은 막 북적북적 먹으면서 막. 근데 그거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싹 미를 제끼고 밥 한 그릇 딱 잡았어요. 그래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육개장 먹고 막 다 먹었어요. 한참 먹는데 아내가 음식 나르다 저로 깜짝 당신 어찌려고 이러냐고 말이에요. 아내가 다 나았어. 제가 막 제 아내가 막 믿음 없는 소리 내가 뭐라 하니까 막 두 말 더 가더라. 밥을 다 먹고 숟가락 딱 놨는데 딴 사람 반도 안 먹었는데 전 밥을 빨리 먹어요. 배고픈 시절에 더 먹어야 하여튼 내 배에 넣어둬야 하니까. 설사 견딜 수가 없어서 excuse me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앉으면 죄송합니다. 설사가 쫙 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속에서 생각, 네가 무슨 믿음이다 그 배 아픈데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하냐지 배 터지 죽으려면 어떡할래 막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믿으면 낫는다고 배가 나았어. 내가 믿었잖아 분명히. 그럼 낫는 거지. 나았다고 돼 있네. 그럼 나은 거야. 근데 내 속에서 나았는데 배가 왜 아파? 배가 왜 아파? 왜 아파? 그게 나은 거야? 막 사탄이가 싸움이 벌었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께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하고 예수님 달라 그렇지 나는 나은 거야. 정신대로 밥 한 그릇 다 먹고 설살 쫙쫙 했어요. 아유 왜야 나 나았다고 믿었어. 저녁이 됐는데 그날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전 막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날 특별한 사람이 왔는데 그때 하얏트 호텔 뷔페가 제일 유명할 때인데 뷔페 식당에 갔어요. 들어가면서 아유 난 속이 아프니까 뭐 죽이나 좀 먹고 말했는데 아니 다 나았지. 그날 제가 접시를 5개를 샀었어요. 가득 쌓지는 않았지만 배가 막 하면서 차를 몰고 왔어요. 저녁에 설사가 안 났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자리에 깨어나서 배가 깨끗이 나왔어요. 딱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자꾸 사탄이 걱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죄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게 맞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믿어지지. 여러분 생각을 버리지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어 마구간에 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모든 생각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1962년 저는 내 생각이 다 틀리게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믿기로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내가 좋은 생각해오면 다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놀랍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10절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게 맞죠?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만 이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 안에 씻음과 다음에 거룩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지요. 의롭다면 죄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견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믿는 사람 난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씻어졌다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역사되지 않지만 나는 내 생각이 너무너무 틀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많은 분이 당신은 의인이요 죄 안 지었어요, 죄 없어,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많이 했어.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야? 죄 많이 지어서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나도 몰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고. 하나 하는 건 하나님 나를 어렵다면 이런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어. 성경 한두 곳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거 어렵다고 했어요. 모두 성경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성경서 예수 피는 내 죄가 내 깨끗했다, 거룩하다, 어렵다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견이 어떠하든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다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우리 모든 생각을 버립니다. 우리 볼 때 아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보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상담하고 어차피 집에 가면 주무셔야 하니까 좀 더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의 목사님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복이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